하나님과 나 자신과 갈라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과 나를 합한 마음을 갖게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과 삶의 규칙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의 누림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던가 이런 원칙들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변화를 받고 내가 거룩한 욕심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관리는 생각, 감정, 욕망, 이 어떤 게 다룰지를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에서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생각, 감정, 욕망이 다 흔들렸고 이들에게서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보이는 것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게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막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이 대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선택으로 인간의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결과를 그들이 광야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욕망은 뭡니까? 계속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여 있는 사실 앞에서 이거든 저거든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의 문제들. 둘째는 누구와 사귈까?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셋째는 누구를 믿을까? 믿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분별의 선택의 문제들.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괜찮을까?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 나는 더 좋은 인생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뭔가 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선택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거죠. 선택을 잘하면 유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 없이 저지르지 말고 깊이 좀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근데 그 결과는 모든 고스란히 다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여주인이 겁에 질려 혼자 막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 속으로 용감하게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귀금속 상자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귀금속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살았다.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 귀금속 상자를 가져나왔길 다행이다 하고 자신의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저 창가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제서야 여인은 귀금속을 챙길 생각만 했지 아이를 챙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뛰어갔지만 이미 늦어 집이 불이 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귀중한 걸 택하다 더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들의 삶에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인가 아닌가는 세상적인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조상들이 맹세한 땅에 전부를 다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모두가 주어지는 과제가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조건을 가늠하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에 깊어지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의 머리에는 복잡한 생각의 계산이 막 돌아갔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롯은 세상적인 계산이 되었음을 봅니다. 성경은 롯의 시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이 목축을 하기에 충분한 푸른 초장의 푸른 풀, 그리고 물이 넉넉하니 최상의 조건이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정하는 선택도 롯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상대로 경험에 따라 최상의 조건으로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짐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더니.
이스라엘 땅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지금 모압 지방 이방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기의 고향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이 우글우글 거리는 모압 지방으로 자기의 살 수 있는 거지를 옮겼습니다. 모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10년쯤 돼서 두 아들과 본인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은 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게 됐습니다. 흉년으로 자신의 달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적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마 모압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들의 삶을 사는 지금의 인생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벌어진 일의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롯도, 엘리멜렉 가정도 대단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버렸어요. 다른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뭔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가장 최우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선택했어요. 롯은 점점 세상에 이끌려 소알 땅으로 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했고 그곳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 그 땅은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만 짓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두 딸과 함께 목숨만 건지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람은 어떨까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앞에 14절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된 귀한 말씀을 지금 축복의 은혜를 아브람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을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공정한 편애가 아닙니다. 에서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에 대한 그 결과의 모습은 내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고 결과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권한을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31절 3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은 지금
사냥을 갔다 와서 매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배고파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그 고난의 그 은혜를 동생에게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어요. 너무 잘못된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장자의 그 고난을 배고픔 때문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러니까 장자의 고난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롯도 이와 같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부족한 거죠. 현실에 당장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린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저 세상의 딴 동네에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배당에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저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 자신에게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잘됨에 마음에 쏠려 있다면 롯이나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공급만 내게 잘해주면 돼.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야.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평안하게 삶을 사는 거, 남보다 떵떵거리며 부자로 사는 거, 남보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일까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사는 기준이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고난이 어려운 점이 오면 하나님을 먼저 버릴 사람들입니다. 천국?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과 달리 아브라함을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세상의 환경이나 좋고 나쁨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천국이 있음을 보고 믿고 가는 것,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더 중심으로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 상관없어. 왜? 이미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가면 돼. 지금의 나의 잘됨, 지금의 나의 어려움, 괜찮아.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조건인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복잡할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또 어떨 땐 내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되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더 세상적인 비중이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저에게 봤을 때 세상적인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흘러간 지금의 현실을 보면 세상적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유혹에 빠질 수 있게끔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 놔요. 더 좋게. 눈이 휘둥그러지고 눈이 막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이 세상에 막 그냥 동화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뭐예요? 세상을 더 즐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들어 놔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들어 놔요. 너 봐. 너의 신세를 봐봐. 너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너의 환경을 봐. 너의 상황을 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없잖아. 그렇게 자꾸만 마귀는 그렇게 내 마음을 뺏어가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내 입에서 나가게끔 만들어요. 세상에선 이렇게 말하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옵니다. 영원한 후회를 되지 않도록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선택 조건을 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하는 인간의 얄팍한 어떤 지혜,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잠깐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선택하는 조건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원칙이 없는 선택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세우고 선택이 움직여질 때에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간의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순간의 일 때문에 성을 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분을 먼저 내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죠. 감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는 것. 정말 미련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너의 삶에서 원칙을 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가 장수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믿음은 순종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약속이 그 천국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립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정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은 너희 거하는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가 세상에 있던 신을 따라갔던 걸 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를 선택했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나는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현실을, 어떤 환경이 내게 만들어져도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든 슬픔으로 다가오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다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이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장 깊은 사랑과 은혜, 가장 행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안에서, 그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